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실 때 성경에 보면은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은 참 생소한 걸 참 비유로 든다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비유로 들었던 그런 모든 그런 내용들을 보면은 그 당시 일반적인 주변에서 흔히 접할 수 있고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비유를 들고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 늘 있었던 일반적으로 있었던 그런 일들을 가지고 그 유대인들 가운데 지금 비유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유대 땅에서 정말 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 시간에는 그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비유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당시 상황을 보면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 유대인들과 예수님 사이에 어떤 갈등이 최고조로 달하는 그런 상태에서 지금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성전에서 장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세상적인 가치관들이 성전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장사한 자들을 내쫓으시고 또한 돈 바꾸는 자, 또한 비둘기 파는 자, 바로 이들의 상과 의자를 그냥 둘러 엎어버리셨습니다. 바로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그런데 왜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느냐?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그 상과 의자를 둘러 엎으신 그런 이유였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은 그냥 뒷전이고 바로 그 안에서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는 바로 그런 장사들이 가득 채워져 있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바로 예수님은 강도의 소굴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강도라면 뭔가를 남의 걸 빼앗아가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은 뒷전이었고 사람들이 거기 올 때 그 돈을 바꿔주고 또한 그 재물을 또한 이렇게 팔고 하면서 경제적인 막대한 그런 이득을 취하는 지금 그런 상황이 그 당시의 성전에서 일어났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냥 타락할 때로 다 타락한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완전하게 타락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은 온데간데 없어지는 바로 그런 상황이 그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 보면 예수님이 너무나도 싫은 거죠. 뭐 신성 모독한다, 뭐 하나님을 모독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 또 한 가지 이유는 자신들이 경제적인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있었던 이런 부분들이 바로 예수님에 의해서 그냥 떨어져 나가는 바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바로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 바로 예수님은 그들에게 지금 비유로 지금 말씀하신 것이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바로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포도원도 그냥 대충 만든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아름답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만들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먼 외국에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때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소출 때가 된 거예요. 이게 열매를 거둘 때가 된 겁니다. 그래서 때가 돼가지고 그 주인은 종들을 보내요. 바로 종들을 보내서 그 소출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그 농부들이 종들에게 소출을 주면 되는데 그걸 주지 아니하고 종들을 심히 때리고 빈손으로 그냥 돌려보냅니다. 근데 주인은 또다시 다른 종을 보냅니다. 근데 이번에도 종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고 또 빈손으로 보내는 거죠.
그런데 또 보내요. 주인은 다시 또 다른 종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냥 단지 때리는 정도가 아니라 그 종을 죽이기까지 하는 바로 그런 악행을 저지르게 되는 거죠. 그리고 5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그 위에 많은 종들도, 이것은 그 이후에도 많은 종들을 또 보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보내진 거예요. 우리가 몇 번을 보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고 계속 보낸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농부들이 왜 이런 못된 짓을 할까요? 당연히 그 주인과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때가 돼가지고 소출을 거두면 그 정한 대로 열매를 주면 되는 겁니다. 당연히 줘야 되는 거죠. 그 포도원이 자기 게 아니잖아요. 당연히 세를 줘야 되는 게 마땅합니다. 근데 한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주인이 종들을 보내는데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면서 빈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바로 이 농부들은 당연한 것인데 왜 그걸 당연한 걸 여기지 않냐고 왜 이런 못된 짓을 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인은 포기하지 않아요. 이제는 종이 아니라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보냅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주여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이제 한 사람 남았다는 겁니다. 그럼 그 주인에게 있었던 종은 다 보낸 거예요. 종을 다 보내서 그 열매를 소출을 어느 정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남은 이제 더 이상 보낼 것도 없어요. 그 아들, 사랑하는 아들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 주인은 아들을 보내면 너희가 어찌하겠느냐, 아들까지도 하면서 그 심정으로 사랑하는 아들을 직접 보냈습니다. 근데 그 농부들은 이번에도 주인의 아들까지 처참하게 죽이고 포도원 밖으로 그냥 내던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는 좀 너무한 것 아닐까요? 우리가 종들을 죽이는 것도 참 너무한 거죠. 근데 어떻게 주인의 아들까지 죽이고 그 주인의 아들을 포도원 밖으로 내던질 수가 있겠습니까? 남의 포도원을 빌려서 소작을 하는 농부들이 이런 악한 짓을 저지르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주인은 왜 그런 악한 종들에게 미리 어떤 조처를 취하지 않냐고 끝까지 종들을 다 보내고 그것도 사랑하는 아들까지 보내가지고 그 아들까지 죽게 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무슨 이유 정확하게 아시나요? 농부들이 왜 그 악한 짓을 했을까? 또 주인은 왜 모든 종들까지 다 보내고 그 마지막 하나 남은 그 사랑하는 아들까지 보내서 죽게 했을까? 여러분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우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예수의 비유 말씀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게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압니다. 자기들을 가리켜 하신 말씀인 걸 알고 그래서 예수님 앞에 일을 가르쳐 죽여야지 죽이려고 했지만 무리들 때문에 죽이지 못한 거죠. 이 비유 말씀에서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리고 농부들은 유대인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런 포도원 주인의 아들은 당연히 예수님입니다. 그럼 포도원이 어딜까요? 포도원은 유대인들의 삶의 터전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포도원이에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친히 만드신 포도원입니다. 그 포도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기 원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철저하게 저버렸습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 보냈습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보내고 또 보내고 계속 보내요. 참 하나님은 대단하시잖아요. 구약에 그 많은 선지자를 보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지어는 선지자를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때리고 구덩이에 집어넣고 밥을 주지 않고 굶기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고 실질적으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주인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까지 보내요. 그 수많은 선지자를 막 보내고 결국에는 그 사랑하는 아들까지 보냅니다. 근데 이들이 그 사랑하는 아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보면요, 그들이 죽인 그 예수님을, 그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를 살리시는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인 종들을 보낸 이유는 열매를 얻기 위해서 보낸 거예요. 농부들은 당연히 그 주인에게 자신이 수확한 열매들을 계약한 그대로 주면 되는 겁니다. 당연히 줘야 되는 거죠. 그들은 세를 얻을 때 약속이 된 겁니다. 근데 농부들이 당연히 지불해야 될 그런 열매를 지불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죠. 여러분, 그들이 왜 지불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이제 그 추측해 본다면 두 가지 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 그들이 열심히 농사 짓지 않아가지고 열매가 없었을 수 있습니다. 열매가 없으면 당연히 줄 게 없는 거죠. 또 하나는 자신들이 그 열매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겠습니까? 그 농부들이 굉장히 수고하는 거죠. 땀 흘리면서 그 무더위에. 그래서 열매를 풍성히 얻습니다. 근데 그것을 자기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해서 그 땡볕에서 내가 고생하면서 이게 열매를 얻었는데, 그런데 그것이 자기 것으로 착각하는 겁니다. 아마 그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열매를 받기 위해서 보낸 그 모든 종들을 그렇게 대하고 마지막에 사랑 아들까지 죽였는데 주인이 다음에 돌아왔을 때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그 주인이 왜 종들을 계속 보냈을까요? 왜 마지막에 사는 아들까지 보냈을까요? 그 농부들을 벌주기 위해서 보냈을까요? 농부들을 벌주기 위해서 그랬다면 첫 번째 종을 딱 보내고 두 번째 아마 벌을 내렸을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종이 심히 맞고 빈손으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모든 종들을 다 보내고 마지막에는 사랑하는 아들까지 보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것들은 사랑하는 아들을 보낸 것이며 아버지와 농부들 사이에 중보하도록 보내신 거예요. 화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보낸 겁니다. 화목하기 위해서 보내신 거예요. 그들을 결코 벌주기 위해서 보낸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악한 농부들은 그 소출이 자기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 것을 뺏으려고 보낸 것처럼 착각하고서 그 아들까지도 죽였습니다.
아들만 죽이면 끝난다는 거죠. 아들만 죽이면 그가 상속자이기 때문에 이 포도원이 자기 것이 될 수 있다. 이런 또한 착각을 하게 된 겁니다. 바로 이들은 농부들은 주인의 의도를, 선한 의도를, 그 사랑의 의도를 알지 못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 악행을 저지른 거죠. 바로 농부들이 잘못된 욕망 때문에 주인의 것을 자기 것으로 삼으려는 그런 잘못된 짓을 한 겁니다. 그 주인의 사랑에 철저하게 배신한 겁니다. 그 주인은 사랑하는 아들까지 보내가지고 그들과 화해하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그 주인의 심정을 철저하게 외면하고 그냥 짓밟아버린 거죠. 여러분, 그러면 그 주인이 그 악한 농부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여러분이 한번 스스로 대답해 보십시오. 누구나 다 이거 대답할 수 있잖아요. 그 악한 농부들에게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의 주인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답은 정확하게 나올 겁니다. 9절 말씀 볼까요?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와서 그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주인의 사랑을 저버리고 아들을 거역한 자들에 대한 심판이에요. 진멸하겠다. 여러분, 진멸이 뭘까요? 지옥 심판이에요. 완전히 멸해버리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주인은 포도원을 회수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줄 것이다. 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스스로 복받을 자격을 저버린 자, 그 복을 뺏어서 또 다른 복받을 자들에게 그걸 줄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비유 말씀이 자신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냥 돌이키면 돼요. 얼마든지 기회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그들이 몰라서 돌이키지 않은 것이 아니라 충분히 이게 어떤 뜻인지 알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은 거죠. 그런데 결국에 그들이 회개할 수 있는, 복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놓쳐버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아들,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본 예수님의 비유 말씀, 그 대상이 누구일까요? 유대인일까요? 물론 그 당시 유대인들 맞아요. 예수님께서 1차적으로 유대인들에게 하신 비유 말씀입니다. 근데 지금 성경에 기록해서 이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정말 우리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비유 말씀하셨대. 근데 그들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대. 그래서 그들이 결국에는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대. 이걸 전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하는 예수님께서 지금 비유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바로 지금 이 순간만큼은 예수님이 이곳에 오셔서 이 비유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정말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깨달았는데 우리는 깨달지 못할까요? 우리도 충분히 깨달아요. 우리는 그들보다 못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이 종려주일입니다. 바로 종려주일이라는 것은 아들이 농부들에게 고난받기 위해서 포도원에 들어가시는 날이에요. 어쩌면 다시 말하면 죽기 위해서 포도원에 들어가는 날입니다. 농부들의 강포를 아시면서도
포도원에 들어가신 날이 종려주일입니다. 이걸 다른 말 표현해요. 즉 예수님이 우리 곁으로 오신 날이에요. 더 가까이 우리 곁으로 다가오신 날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우리의 삶의 터전이 바로 포도원입니다. 바로 우리는 농부이고요. 우리가 결코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단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도전을, 우리의 인생을 새로 주기를 약속하고 빌린 거예요. 우리가 결코 주인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인의 것을 누리고 살면서도 우리가 감사할 줄 모르고 내 것으로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 밖에 보십시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자들, 그들도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새를 주기라고 빌린 겁니다. 자기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보낸 자들을 멸시하고 주인의 심정을 알리는 교회의 지도자들, 난 교회를 핍박하고 대적하고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세상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디 교회 밖에 뿐이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은혜를 알고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고 여전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유대인들과 다를까요? 유대 종교 지도들과 달라도 많이 다를까요? 정말 우리는 주인의 기대에 합당한 자일까? 한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인이 원하는 열매를 제대로 드리고 있나요? 우리는 주인에게 마땅히 열매를 드려야 됩니다. 근데 열매를 요구하시는 주인이신 하나님의 요구를 거부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왜? 내 거라는 거죠. 열매가 없다는 거죠. 나 살기도 부족하다는 겁니다. 열매가 없어서. 열매가 많으면 이렇게 드릴 텐데, 난 많으면 이게 내 건데, 내가 얼마나 힘들게 일해서 버는 건데, 내 인생 내 건데. 여러분, 우리에게 열매가 없다면 우리 인생 우리가 아무렇게나 사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아닌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게 되면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질 거라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라는 거. 바로 유대인들처럼 그 농부처럼 우리도 두 가지 일이에요. 하나는 내가 내 인생을 아무렇게나 내 뜻대로 살아서 열매가 없거나 열매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거라고 그걸 착각하기 때문에 아까워서 드리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물질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 전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심정입니다. 우리의 마음이에요. 바로 열매를 준다는 것이 내가 손해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깨닫고도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너무 잘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를 알았다면, 내 인생 내 것이 아니다라는 걸 알았다면 정말 우리는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화해하셔야 돼요. 화목해야 됩니다. 바로 아들을 보내신 것은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보내신 겁니다. 근데 아들을 우리가 거부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고요.
나를 죽이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내가 나 스스로 나를 죽이는 거예요. 아들을 거부하는 것은. 바로 아들이 생명인데 그 생명을 거부하는 것은 당연히 내 스스로가 나를 죽이는 거잖아요. 바로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십자가에 내던져지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 내던져지신 그 아들을 우리의 구원자로 삼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모퉁이 돌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바로 아들을 믿는 자의 영생을, 아들을 믿지 않는 자에게 영벌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바로 예수님만이, 그 아들만이 유일한 길인 거예요. 유일한 생명의 길입니다. 어떤 길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 아들도 아버지 심정을 아시기 때문에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신 겁니다. 여러분, 나를 향하신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아들을 통해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과 화목해야 돼요. 그게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고 가장 행복한 길입니다.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내 곁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해서 아들을 통해 화해의 손을 내미시는 아버지의 손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지금 결단해야 되는 일이에요. 유대 종교지도자들은 그 비유 말씀을 듣고 어떤 이야기인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았어요. 돌이키지 않았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밖에도 보십시오.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지 못해요. 자기 인생이 내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인이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고 우리가 그 아들을 그들에게도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종려주의를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직접 더 다가오신 거예요. 정말 우리가 종려주의를 보내면서 정말 하나님과 다시 더 가까이 우리가 화목으로 나가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번 주 우리가 고난주가 아니잖아요. 바로 예수님께서 친히 예루살렘 입성하셔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 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그 많은 고난을 겪으시고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그런 고난주간입니다. 정말 우리가 한 주간 내 곁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하면서 그 예수님과 화해하고 화목하고 그 주인신 아버지와 우리 화목하는 그런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우리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5시에 시작합니다. 금요일까지. 여러분,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훈련입니다. 훈련하지 않냐고는 믿음이 성장하지 않아요. 내가 직접 해봐야 돼요. 연습해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도 매월 첫날 우리가 전교인 새벽 기도로 우리가 모였잖아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해보자. 훈련 한번 해보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고난주간 5일간 정말 새벽 5시 우리 하나님 앞에 더 화해하고 화목하고 더 가까이 나가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것도 해봐야 돼요. 해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표기도 어떤 데는 그렇더라고요. 나는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제가 봐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넣었는데 못하겠다는 거죠. 그럼 언제 할 겁니까? 언젠가 한번 해야잖아요. 그래야 2번 할 수 있는 겁니다. 못하면 계속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도 정말 믿습니다. 우리 말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한번 걸어가 봐야 되잖아요. 실패 보더라도. 그럼 실패 보면 다음에 또 도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믿음이 성장합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마찬가지, 어떤 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뭐를 하면 나 이거 못해, 어려워, 이런 말 나오잖아요. 그래도 언젠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믿음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정말 내가 힘들어, 나는 못해 하면 더 힘든 거예요. 근데 난 할 수 있어 라고 기쁨을 하면요, 힘들어도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그게 영적인 거예요. 바로 영적인 것은 육신적인 것을 다 능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우리가 회복되면 육신적이 힘들었던 것도 훨씬 빠르게 회복돼요. 근데 영적인 것으로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것들을 지켜놓고 육신적인 그 힘든 것만, 그 피곤만, 육체적인 피곤만 풀려고 한다면 잘 되지 않아요. 물론 어느 정도 되겠죠. 근데 육신이 힘들 때 영적으로 이렇게 끌어올려가면서 육신의 휴식을 취하면 훨씬 더 빠르게 그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그 5일입니다. 7일도 아니고요. 5일간 여러분들 한번 결단하시고 새벽 5시에 한번 새벽기도 한번 참석해 보십시오. 힘들 겁니다. 당연히 힘들어요. 저도 힘들어요. 그렇지만 힘들어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다고 안 하면 우리가 끝까지 못합니다. 우리가 수요예배 때 그런 말씀 드렸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거듭난 자예요. 믿음으로 거듭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죽음도 믿음으로 죽는 자예요. 우리 인생 전체에 믿음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힘들다고 안 하면 믿음으로 거듭났는데 그냥 세상 사람과 똑같이 평범하게 살다가 그냥 천국에 들어가는 그 삶, 이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도 정말 천국의 믿음으로 천국을 누리는 삶, 바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 아시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는데 우리는 단 5일 우리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합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우리 5일 못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하시는데,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들 5일 나와서 정말 새벽 기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고 그 하나님과 화해하고 화목하고, 그게 우리의 행복이고 그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결단하시고 딱 5일만 여러분들이 새벽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그 비유가 어떤 의미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를 주셨는데, 우리에게 빌려주셨는데 우리는 또한 그것을 내 것이라고 착각하고 우리의 욕심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우리 인생의 열매들을 드리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우리가 지금이 우리의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걸 돌이켜야 할 때임을 믿습니다. 유대 정교의 지도자들은 그들이 돌이키지 못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었지만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돌이키고 정말 하나님 앞에 더 화해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난 고난중한 한 주간에 우리가 새벽에 기도로 나가게 될 텐데 하나님 그것에 임자해 주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와 가장 화목한 그런 새벽 시간 되시도록 역사해 주시며, 육신적으로 피곤할지라도 우리 영적으로 더욱더 힘있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5일 넉넉하게 감당하고 남게 하여 주시고 그 위에 하나님과 화목해서 정말 행복하고 축복된 그런 인생을 살게 부지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